아주 귀하고 단비가 내렸죠. 그래도 좀 부족하다네요. 그러나 아마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고 또 작물을 심어야 될 농부들한테는 이 비가 정말 귀한 비였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 우리가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예배 생활 때문에 우리의 매너리즘이 있어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른 대지가 쫙쫙 갈라지면서 정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내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정말 생수 같은 은혜가 임해야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하고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분들의 삶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아마 지인아 집사는 중학교 때 나를 처음 만났을 걸. 그랬죠?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전사님 된다 그랬어요. 그 꿈 그대로 간직하고 있나요? 예. 그리고 또 누구였죠? 조경아 집사님. 조경아 집사님은 제가 왔더니 그때 결혼해가지고 그때의 그 모습 생각이 나고, 우리 이병수 집사님 나중에 좀 늦었지만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우리 이병수 집사님은 그때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 똑같은 것 같아요. 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만남, 인격적인 그 교통이 바로 예배 아닐까요? 그런 뭔가 설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바싹 마른 내 심령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혹시 여러분 어쩌세요? 자, 저 은행 농협 쓰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농협 거래하고 계신 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농협이 부도가 나요. 오늘 12시 자정부로 부도가 난대요. 그럼 여러분 어쩌실래요? 아마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올걸요? 그리고 5시부터 은행 앞에서 줄 서고 있을걸요? 뭐 하려고? 돈 찾으려고. 다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건 돈 번 거네. 여러분, 은행이 부도 나는데 거기다 저금할 사람 있나요? 미친 사람 아니면 없을 겁니다. 거기다 맡겨놓은 거 어떻게 할까요? 다 찾겠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은 무너져야 무너져요. 무너지죠. 이 세상이 무너져야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요. 세상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뭐냐? 이 땅이 무너져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새사람이 되듯이.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가 1절부터 3절까지 들어있고, 그리고 왜 바벨론, 자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 멸망해요. 네.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근한 1차에 끌려갔던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에 3차에 나오게 된다면 180년이 지난 거예요. 3차에 끌려갔다가 1차에 온다면 70년이죠. 자 그런데 그런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까요? 진짜 이 성경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짜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70년이면 우리는 돌아가게 되겠구나,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돌아갈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부분이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냐면 그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몇 명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제 다시 크게 또박또박 시작. 42,360명이죠. 그 수밖에 안 돌아와요. 나머지는 뭘 했을까요?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우리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니까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 기득권 지금 이뤄놓은 거 그거 붙들고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이 멸망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이 결국은 너무나 잔인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채찍과 막대기로서 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근데 바빌론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해초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초리를 치는 징계의 도구로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빌론 제국은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를 포로로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쩌죠?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뭐 하죠? 책망을 하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매를 때리죠. 근데 매를 때릴 때 여러분 어떻게 때리세요? 에? 죽지 않게 때려요? 오, 시은이 너 큰일 났다 야. 죽지 않게 때려본다. 시은이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것은 이거 같더라고. 제가 세 아이를 키워보면서 잘못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인정 안 하는데 매를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매는요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린 거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아이한테 감정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잘못한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되고, 그 잘못한 것에 따라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잘하면 상이 있고 못하면 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와 공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줘야 해요. 그런데 이제 벌을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는 게 가장 좋냐면, 너 몇 대 맞을래?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정도 잘못을 했으면 네가 생각할 때는 몇 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 세 대만 맞을래요? 그럼 세 대를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어쩔까요? 내가 세 대 맞기로 했으니까 아빠는 세 대를 때릴까? 그러고 세 대를 달게 받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진짜 죽지 않도록
라고 했듯이 여러분 때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쩔까요? 아프다고 막 그러면서 막 엄살을 부든지 아니면 그 부모는 이 정도 때리고 싶은데 그걸 막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반항을 하고 그러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죠? 저렇게 죽기 전까지 패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실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내 자녀이기에 앞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죠? 나는 청직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나와서 내 자녀이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아이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이를 징계를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야죠. 목회자는 성도가 잘못할 때도 여러분 징계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징계를 내려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도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뭐가 돼요? 정죄가 되거든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누부와 벨일입니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뒤에 메시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교대로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우상은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그들의 수중에 있었던 금. 그것을 녹여서 그 장인에게 뭘 줘요? 호주머니에서 은을 내서 그 공임으로 주고 그것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멸망받을 때 그들을 구원해요? 구원하지는 못해. 그래서 멸망을 받으면서도 이걸 버리자니 신이고 가져가자니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그 우상은 세 가지를 못한다고 그랬죠. 뭘 못합니까? 그렇죠. 움직이지를 못해. 두 번째, 응답을 안 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세 번째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구해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이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더 들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강의 설교에 그 중요한 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안 듣 시간이 없어 못 들으면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오셔야 돼. 전혀 새롭습니까?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그 우상들은 그들을 어찌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해주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 그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는 4절로 가로 열고 닫기로 해놨잖아요. 그 구체적인 것은 48장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48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왜 구원하시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어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눈을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기 인중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줄이 엮어서 갔대요. 생각해보세요. 이 인중에 구멍을 뚫어갖고 그걸로 끈을 묶어가지고 앞사람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잔악합니까? 그리고 그 그룹 뭐죠? 그 더 리버 오브 바빌론, 바빌론의 강가에서 그룹 아바인가요? 아바가 아닌데 누구죠? 그 바빌론 강가에서 노래 아시죠? 그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가 시편 137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바빌론 강가에서 그들이 주지응립 쌓아놓고 술을 엄청 잔치를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방 땅에서 주의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그 징계의 도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대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힘이 있고 자신의 힘대로 이 자기들의 일은 그 아무도 없다. 예, 바벨론 왕들은 누가 신이에요? 자기들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결국은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너희들을 한번 거기서 구원할 자가 누가 있는가?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나 아니면 사수를 부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점쟁이나 무당들을 통해서 한번 너희들이 한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너희 자신을 구원해 봐라. 아무도 도와줄 수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면 설교 끝났어요. 이제 가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6장 말미에서부터 17장, 18장, 19장 초반까지 보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벨론이 다시 등장해요. 그럼 이 바벨론은 뭘 의미할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신약에서 할렐루야가 언제 나올까요? 할렐루야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할렐루야 많이 예쳐 부르는 내용들입니까? 그러면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이럴 때 성경 어플 있는 사람 얼른 할렐루야 쳐보겠지. 여러분 많이 나올 것 같지요.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아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져야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속해 있는 국가고 그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실제 고대 국가였던 바벨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예언이죠. 이중 예언, 삼중 예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또 다른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 큰 음녀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했던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바벨론에 무너졌잖아요. 그럼 바벨론에 마음을 두고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70년을 살 거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뭐 한다? 무너질 거다. 농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저금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거예요. 거기다 정 쌓지 말고 거기다 마음 두지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 세상 무너진다면 이 세상에 뭔가를 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쌓아야죠.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올해 벚꽃 구경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경건한 척 하려고 갔는데 안 간
같다고 이렇게 손 안 드는 거 말고 한번, 아니 뭐라 할 얘기가 아니야. 자, 벚꽃 구경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못 갔어요? 좀 벚꽃 구경도 좀 다니고 그러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예상하잖아요. 비가 오면 벚꽃 다 떨어질 것 예상했죠. 와, 비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봐야지. 아마 그런 마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벚꽃이 어째요? 예, 사람들이 벚꽃 필 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순식간에 벚꽃이 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은 거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입장에서 가까울 때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봐요. 돌아보면 우리의 지난한 삶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한 차례 피었다 지는 꽃과 풀과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성경 그걸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뭐와 같다? 꽃과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에요. 한철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장구하고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다 마음 두고 여기에다가 뭔가 쌓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문헌이니까 너희들 바벨론 여기다 마음 두지 말고 반드시 돌아갈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참 마음에 공감이 가요. 아직 나이가, 저는 그때는 안 됐지만 이분이 그래요. 80이 되면 죽음이 그립다. 80이 되면 죽음이 그립다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순간에 확 마음이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이 그리울까요? 죽음이 준비되어 그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요,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거든. 그렇죠? 아멘. 자, 무너집니다. 이 세상 무너지니까, 바벨론 무너지니까 여기다 마음 두지 마. 그리고 무너지면 너희들은 어쩌라? 시온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룹 아바인가요? 보니엠인가요? 보니엠이네. 예, 보니엠이 그 바벨론 강가에 노래를 보면 어째요? 그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구슬피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을 그렇게 그리워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뭐가 그리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해야 돼. 아멘.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 티끌이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처녀라는 표현을 바벨론에 쓴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은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짓밟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녀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 그런데 이제 그 처녀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서, 바벨론이 멸망해서 여러분 그 먼지 구덩이에 뒹굴게 될 것이고,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땅에 뒹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벗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냐면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할 때 뭘 했어요? 무교병을 구웠잖아요. 그러죠? 그러듯이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들은 뭘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벗어 다리를 드러내고, 이 면박이라는 게 뭘까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그 사대부 이 집안의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올 때 눈만 딱 드러내고 딱 뒤집어 쓰잖아요. 그런데 하녀들은 어때요? 그냥 맨 얼굴 드러내고 다니잖아요. 그게 면박이잖아요, 면박. 그러니 나라가 망했으니까 아무리 그 처녀고 또 어째요? 곱고 아립답고 그래서 막 면박을 뒤집어 쓰고 자기 어떤 신체를 막 그렇게 했던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치마를 벗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치마를 벗는다. 그 다리를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결국은 나라가 망하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서 그 전쟁에서 그 나라가 망하면 제일로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나라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멸망했어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때 바벨론은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항상 성경은 짝이 있잖아요. 무슨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했으면 예언한 것이 성취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이 한참 잘 나갈 때인데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 백성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수하되, 이 보수가 뭐예요? 복수라는 의미인데 이 복수라는 개념은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정말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쨘팅을 봐버리든지, 그래서 그렇게 복수를 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고 이 보수라는 개념은 법정 용어입니다. 정식적으로 재판에서 정말 재판을 가려서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까? 세계 역사는? 아니에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된 것은 분명하지요.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페르시아가 더 강해서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해야 될까요? 성경을 묵상해야 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진짜 받아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소화가 안 돼요. 절대 소화 못 시킵니다. 소가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소 뜯겨 보셨죠? 그 혀가요, 참 소 혀가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소 수육 먹어봐. 수육 중에서 최고로 부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소 혓바닥이요. 예? 식육점에 가가지고 소 혓바닥 수육해 갖고 먹어봐. 살살살 녹아요. 그런데 그 혓바닥으로 그 거친 풀을 딱, 저는 소를 뜯겨봤잖아요. 딱 혀로 말아요. 그래갖고 우두둑, 손을 베이는 풀이잖아요. 그런 풀도요, 혀를 감아가지고 우두둑 해갖고 소가 씹든가요, 집어넣어버리든가요? 집어넣어 삼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늘에 딱 앉아가지고 소가 뭘 하든가요? 다시 삼켰던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때 소의 눈을 보셨나요? 못 보셨군요. 저는 봤어요. 너무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느끼면서 즐거워했던 눈빛. 여러분 성경을 꼭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사고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벨론은 힘이 없어서 페르시아에 멸망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바벨론보다 더 강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700년도에 지금 바벨론이 언제 망해요? 478년인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몇 년 전이에요 지금? 200년, 250년 전이에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은 여러분 그 얘기를 미리 얘기하시고 바벨론이 멸망했어.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4절 보면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우리의 구속자.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죠? 그들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이 되어야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거 아니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간단히 언급하고 48장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구원받은 내용을 뒤로 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그것을 얘기하는데 딸 갈대아에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열국의 주모 그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조국이 세계를 지배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같이 뭔가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멸망을 받아서 더 이상의 열국의 어미 같은 그런 어떤 영향력도 명예나 그런 권력도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바벨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성경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맡겼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질 않아.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종을 보냈고 여러분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구종물이 빠지도록 세대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손들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구속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그 구속사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해.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했다 생각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뭐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고 그 일본이 정말 이 동아시아를 전체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 제국의 왕들은 그래요.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이 정복한 민족을 짓밟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가시해야 돼요.
너희들이 이 권력, 이 힘 앞에 너희들이 반항을 하면 죽는다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신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이런 얘기를 사실은 어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풀어내지를 못해. 아니, 그 느부갓네살이 그 꿈 얘기도 하고 해수고 해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나섭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신상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밑에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뜨인 돌이 일어나서 그 신상을 쳐니 그 신상이 산산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버리죠.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맞춰버리잖아요. 생생하게. 그러면서 그 해석을 해내기를 뭐예요?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페르시아고 동은 헬라고 철은 로마고 그리고 18가락 흙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12국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헬라가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헬라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제국의 역사는 끝이 나고 12국으로 바뀌게 되는 이 얘기를 다 해버리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요, 몰라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몇 년 동안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미치광이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깎지 않고 손톱을 깎지를 않아. 짐승처럼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치유해 주시잖아요. 아멘? 이런 엄청난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거 봐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쩌습니까?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들은 그것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종말도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나뿐이라 나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바벨론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름에 신을 붙였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과부가 된 적도 없고 내 자녀를 잃은 적도 없노라 라고 호언장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을 베풀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언제 멸망하죠? 벨사사랑 때. 그 바벨론이 멸망한 날 바벨론은 뭐하고 있었어요? 잔치하고 있었잖아요.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저히 바벨론 성은 이중으로 돼 있고 그 해자로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제국이 몰락해 버려요. 참 하나님의 말씀 무섭죠. 여지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
그 바벨론은 어쩌냐? 그렇게 호련히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몰락을 하면서 그 근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헤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몰락하고 말지요. 예.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정말 이 세계 역사는 어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끝 이후에 어떤 그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쩌냐? 그 근본,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도 모르고 그 가정의 모든 것들도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민족이나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지능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온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요.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올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나요? 동방에서 왔잖아요. 그 동방이 어디일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여러분 앞날을 무엇을 보고 예언을 했을까요? 별들을 보고. 그러면 그것은 허무맹랑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의 왕, 그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약과 그런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백성도 모르고 있는 그 천계의 흐름을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자가 임할 것을 알고 그들은 어째요?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과 너희들이 그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었던 무수한 문명을 발전시켰던 그런 많은 지혜와 지식과 거기에 따른 진언을 한 자들을 다 모아서 이 멸망을 너희들이 한번, 멸망 가운데 너희들 한번 구원해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이라고요? 정말 추우니까 째기에 쓴 불, 음식을 만들게 하덕을 구운 그런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 앞으로 될 일, 교회는 핍박과 한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도 요한이 울며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영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임봉한, 7 임봉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야 앞으로 될 일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잖아요. 그때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요? 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요. 하나씩 하나씩 떼잖아요. 그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맞아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7째 인을 뗐더니 어떻게 해요? 7 나팔의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7 나팔의 재앙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7 대접 조항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재앙들을 보면 어째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막 그렇게 무서우라고 쓴 글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런 한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글로 하는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바벨론이 제국을 통하여 엄청난 나라들과 서로 무역을 하며 여러분 조약을 맺고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뭔가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니까. 오직 너희들이 구원자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돌아가라는 거지. 근데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있을까요?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일 성경 묵상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매일 성경을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선택, 또 군중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예수님, 이 네 성향의 그 선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꿈을 꿔서 그 사실을 입증해 주지요.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해요. 근데 사람이 옳은 판단을 했다고 항상 옳은 결정을 합니까? 옳은 판단을 했어도 옳은 선택과 결정을 하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생명이 이티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뭘 하죠?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생겨서 변방의 총독으로 내밀린 이 빌라도가 반란이 일어났다 하면 이제 그때 이 빌라도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지켜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의 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의 그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정치적인 야망입니다. 군중들 예수님이 입성할 때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며 종려나무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극렬하게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돈에 매수돼서 당장에 뭘로 바뀌어버리던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 군중들은 뭐가 기준이에요? 그 조그만한 정치인들이 주는 돈, 거기에 마음 양심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게 공리주의 아닙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것,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불합리한 재판과 모함하는 것들, 그렇게 환영했던 자들이 갑자기 돈에 매수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으로 바뀌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사명이고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정확하게 본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준한 얘기는 정확하게 답을 내리죠. 그러나 그렇게 불합리하고 정말 또 해유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그게 저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썩어지고 무너질 건데, 망할 건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이 땅은 무너지고 저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그런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선택을 옳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이유를 배반적으로 순간의 어떤 그런 이익들, 중요한 순간들, 나에게 큰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어떤 발생하는 상황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예수를 버려버리고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다면 거기에는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순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중에 중요한 게 나는 예배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특히 우리 새벽 예배, 뭐 고난주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 예배가?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나를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져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릴 텐데 누가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여기 오면 근데 예배 시간하고 겹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 우리 시험해 보시더라고. 누가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예배에 나오시겠어요? 100만 원 받으러 가겠어요? 자, 손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배에 나오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아니 정확하게 해야 돼. 중간은 없는 거예요. 자, 손 내리시고 100만 원 받으러 가겠다. 오메 큰일 났네. 아, 그럼 100억 준다고 하면 100억 준다고 하면 100만 원 받으러 가겠어요? 수요 예배 나오겠어요? 아니 손 들어보시라고. 우리 김석 장로님하고 양옥희 사모님 두 사람 외에는 100억 받으러 100억 받으러 가시겠어요? 아니 예배 안 드리고 회개하면 되지 뭐. 100억 받아갖고 헌금도 하고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떠냐? 딱 선택했잖아요. 자기 사명이라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경고까지 줬어요. 오늘 딱 세기 울기 전에,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경고까지,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버리고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타협하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
주님이 아니라 나를 택해버리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수요 예배를 참석을 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래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하나님한테 평생이라는 단어는 예, 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못 잊을 겁니다. 100억을 준다는데도 100억을 안 받고 1시간의 예배를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안 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책임집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배 1시간 빠지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무너져요. 영원하고 정말 오래오래 살 것 같지요. 뒤돌아보면 한 차례 피었다지는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거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것은 예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에 이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돌아간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나는 나 그때 돌아갈 거예요 생각하지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믿음대로 지금 살지 못한 사람이 그때 살까요? 아니에요. 돌이키기는 너무나 먼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믿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나 예수 믿어요. 말로? 아니죠. 삶이죠.